지금 3주째 계속 말씀 선포로 돌파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월 7일 날 전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선포하라, 그렇게 전했어요. 말씀에서 내가 병 나았다고 하면 병 나은 것이고, 말씀에서 내가 저주가 굴러갔다고 하면 저주가 굴러간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적 나를 말하지 말고 현재의 나를 말하지 말고 말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나를 선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과 삶도 무엇으로 다스려라? 말씀 선포로 다스려서 잘못된 것은 깨트려 버리라. 그리고 잘된 것을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어. 그리고 이 말씀 선포는 영적 전투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영적 전투 차원에서 끈질기게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도 지난주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싸웠다면 여러분 영적 전투를 잘 치른 것이고, 그냥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잊어먹고 오늘 또다시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영적 전투에 진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적 전투는 여러분들이 꼭 이겨야 될 싸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총을 쏘는데 어떤 것을 쏜다? 말씀이라는 총알을 쏘아서 적들을 물리치고 돌파해 나가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뭐 들었죠? 지난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을 발견했을 때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겠죠, 그죠?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헬기 부리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다면 그때 브레이크를 드는 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면서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정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게 돌파예요. 그게 돌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뭐 하기가 싫어, 새벽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 주사도 드리기 싫어, 여러분 또 뭔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 하기 싫어, 그때 뭐라고 선포하면서 돌파해 나가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라고 선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세계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선포할 때 그런 사람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주님의 뜻을 높이고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 어찌하든지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결과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예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서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논지거든요. 말씀에서 원하는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원하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원하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날 자녀라 하신다. 그분이 날 자녀로 먼저 택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를 소유로 삼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니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해주시니, 그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게 선포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지게끔 내가 나의 선포로 하나님 일에 동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선포하시고 환경과 삶도 말씀 선포로 다스리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영적 전투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포를 해서 돌파의 주역이 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보에도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말하는, 내가 아픈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질고 속에 갇힌 것을 말하는 것. 그거는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는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러니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이렇게 돌파케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장차 내가 바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나았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나는 물질 문제가 해결받았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면 계속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또 다시 강조합니다. 말이 예언이에요. 말.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예언이라.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좋은 말을 해야지 여러분이 좋은 일이 나지. 나 힘들어 죽겠어, 나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막 미치겠어 일까지 포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어느 목사,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는 미치겠어 소리를 못하겠대. 내가 미치겠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를 미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했잖아요. 그 목사님은 아이 죽겠어, 아이 미치겠어 라면 진짜 하나님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진짜 하나님을 나를 미치게도 할 수도 있다, 그걸 믿으니까 급시 났어라도 그 말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것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말하세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내 멋대로 결정하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래도 그것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시퍼렇게 살았어요. 혈기가 부려졌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내 입에서 쏟아냈어요. 그때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지난주 어떻게 하라고요? 죄악들 입에 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다,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 하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오듯이,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십시오. 주보 앞에, 맨 앞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다. 아멘. 주님의 얼굴이 빛이 임한 교회다. 아멘.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이 있는 교회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좀 불량해. 가끔 예배도 빼먹고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선포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옆에 주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우리 교회 그 모습 보지 말고 그분도 참 예배자인 모습을 보면은 우리 교회는 참 예배자들이 드리는 교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려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우리 교회에 선포해야 될 것을 여러분 올린 이유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을 선포하라. 아멘.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직장에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이 효녀들만 있겠지만
또 만일에 그 자녀가 여러분을 지금 속썩이고 있는 어떤 상태일지라도 그 속썩이는 상태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서 훌륭한 역할을 할 그 자녀를 여러분 입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너 때문에 내가 널 기쁘고 즐거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해주면 그 선포를 받은 아들이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현상을 말하지 마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말하라.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치유받았다고 말해라. 그게 사기꾼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린 때론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라니까요. 우리는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내가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시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말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시고, 말씀에서 나라는 나를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런 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면 하나님 쪽에서 이래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래요. 그런데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사단 쪽에서 힘을 얻어서 그들이 이래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아프다 너무 힘들다면 사단이 막 용기를 내가지고 더 여러분들을 그런 올무로 묶게끔 역사할 수 있는 원기소, 영양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의 현상을 말하지 말고 바라는 것을 말하라. 사람도 지금의 모습을 말하지 말고 장차 예수 안에서 완성될 좋은 작품의 그 사람을 말해주라.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간에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그렇게 해주고 또 그렇게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모습을 말하지 마라. 아멘. 장차 바꾸어질 아름다운 모습을 말해주라. 할렐루야 아멘. 몸이 아픈 것을 말하지 마라. 병난 모습을 말하라. 아멘. 가난하다고도 말하지 마라. 예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라. 아멘. 그런 사람들이 물질 문제도 재정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좀 자신 없을 때가 있어. 나는 지금 몸이 아픈데,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데, 거기 사단이 쏘기는 거예요. 이때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야 돼. 알레? 아멘.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은혜를, 내가 몸은 아프지만 나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말을 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이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말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들을 잘못 정죄하거나 묶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묶은 것이 있다면 이제 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뒤에도 나옵니다. 잘못한 말은 회개하고 축복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자신에게도 혹시 잘못 말한 거 있으면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뭐뭐야 말했다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잘못 말한 예언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묶은 말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풀어줘야 돼요. 그 말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지금까지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을 바꿔서 내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뭐뭐다라고 말한 혹시 그런 어떤 흔적이 있는 사람은 즉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바꾸라고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될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좋은 말씀, 그래 성경 말씀 여러분이 읽다가 좋은 말씀도 메모해놨다가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게에 여러분 자신을 말로 잘못 묶었다면, 여러분 남편을 잘못 묶었다면, 여러분 자녀를 잘못 묶었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잘못 묶었다면 이제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말을 풀어줄 때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 가족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는 원래 이름이 레이였어요. 레이인데 이 마태에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기 나서 이 레이를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마태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레이는 이 마태가 원래 뭐였죠? 세무공무원이었잖아요. 세관에 앉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나 오늘날 뭐 꼭 세무공무원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좀 세리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 직업이에요. 그 당시 특별히 이 마태는 세관에 앉은 사람은 어떠냐면 로마 정부에 충성하면서 세금을 많이 굳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가그의 마태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던 나쁜 놈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너는 이제 마태가 될 거라고 마태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괴롭힌 사람이었지만 장차 네가 유대인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태라는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난 오늘 여러분들 다 마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 선물 받으면 다 기분 좋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선물처럼 여길 수 있는 마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마태가 선물이 되었죠? 예수님이 마태로 불러줘서 계속 마태야 불러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는데, 이 마태복음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마가복음 로마 사람들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위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믿는 크리스찬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가 되었다? 마태가 된 거예요. 이름대로 되어집니다. 불러주는 대로 됩니다.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너 마태가 될 거야, 마태가 될 거야, 마태가 될 거야, 마태가, 너는 마태로 살아 하니까 진짜 유대인들에게 좋은 선물 같은 존재가 마태가 된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 유대인들에게 착취하고 아픔을 주고 욕먹던 그가, 세리였던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물이 되었다. 이게 말, 이름의 중요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이름을 지어가지고, 옛날에 보통 여러분 예수하면 다 철학관 이런 데 가서 이름 지었잖아요. 혹시 거기 사단이 장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좋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새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새로 지어진다는 것은 왕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주인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 이름을 받은 것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각자에도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셔서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러주고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갈 때처럼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우리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네가 반석 같은 일꾼이 될 것이다. 베드로라 불러주니까 그가 반석 같은 초대교회 수당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름을 통해서도 불러주는 대로 그 사람이 되어지듯이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모습도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선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선포하시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 막 입에서 이상한 용어가 튀어나오잖아요. 이상한 용어가 튀어나올 때 입 다무시고 이 나라도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손으로 이 땅을 핸들링 하심으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볼 때 조심해야 돼요. 뉴스 보면 막 이상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럼 여러분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축복하시고, 차라리 정 축복이 안 나면 침묵하시고. 그러면 이 나라도 바라는 것을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바라는 것을 말하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소망하는 모습을 말하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어가고, 여러분 교회를 지어가고, 여러분 가정을 지어가고, 이 나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말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좋은 말로 축복하십시오. 그 말 때문에 살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해 끝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 건세가 있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실상을 말하지 말고 바라는 실상을 자꾸 말해주라. 계속적으로 말해주라.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재정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내 인생의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유가 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바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더라. 영적 전투입니다.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또 옆에서 빈정거릴 수도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교회, 그 가정, 그 사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없는 것도 마치 있는 것처럼 선포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지금 없어. 그런데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마치 불러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건강도 불러낼 것이고 재정도 불러낼 것이고 여러분 필요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우리 카페 선포하라 4번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신선한 기름 부음을 원하고 있으면 선포하라 밑에서부터 4번. 밑에서부터 4번을 펴놓으십시오. 시편 92편 나와 있는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주께서 내 뿔을 덜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고 계신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니 나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채워지고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는 영적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영적 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이 도시로 흘러갑니다. 날마다 나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뿔을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선포하러 나왔어요. 내 원수들 앞에서 내 머리를 높여주시고 내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 아멘.
내 머리에 하나님이 보혈이 임하니까, 예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높여 들어주시고 내 뿔을 높여주신다고 오늘 아침에도 선포했어요. 새벽에.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선포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이 새로운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이고 성문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뿔이 더 높아짐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내 뿔을 덜소의 뿔같이 높이셨습니다.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시편 92편 10절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상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선포하라 6번 보십시오. 말씀 충만을 원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선포하라 6번 그 위에 거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내 속에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는 말씀이 채워졌습니다. 말씀이 부어졌습니다. 나 안에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따라합니다. 내 안에는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 흠뻑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선포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맞게 그렇게 선포하면 돼요. 꼭 그대로 안 하고, 그죠? 내가 방금 나는 말씀에 흠뻑 젖은 사람입니다. 내용은 나왔지만 내가 어떻게 했죠? 나는 말씀에 흠뻑 젖어 사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흠뻑 젖어 있어. 말씀이 나를 채우고 있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어.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있어. 말씀이 끌고 가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잘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따릅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경 안 읽었어. 오늘도 설교도 한 편도 안 들었어. 하면서도 이거 선포하면서 그러니 내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그러니 설교 한 편 듣고 자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선포도 안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선포하다 보면은 나는 이거 좀 너무 다른데 말씀으로 오늘 내 말씀도 읽은 적도 있고 암송한 적도 있고 공부한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없는데 조금 부끄럽죠. 우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오늘 말씀이라도 좀 읽고 자야 되겠구나.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삽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에 흠뻑 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십시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찌르는 말들이 나를 향해 와도 나는 오직 말씀으로만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선포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해 막 여러분들이 욕하고 다녀. 가서 머리칼이라도 한번 끌고 주고 싶어. 땡기고 싶어. 근데 나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선포하면서 돌파가 일어나요. 이거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는 말들이 나를 향해 와도 나는 오직 말씀으로만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거 선포하면서 누군가 나를 욕하고 다니도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다니도 나는 오직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돌파예요. 이게 돌파예요. 그렇게 잘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경우, 환난이나 시험에도 나에게서는 말씀이 튀어나와 말씀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막 힘들면 막 죽고 싶어 미치겠어 이런 말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 속에는 말씀이 튀어나와. 어떤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맞는 말, 거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대신 누가 나가신다? 예수님이 나가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가서 물질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가서 질병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가서 사랑관계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나는 말씀에 잠긴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에 포로된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욱 하다가도, 어떤 나쁜 행동을 하려고 결심했다가도, 이러면 안 되겠죠. 스스로를 다스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돌파하니까 막 병 낫고 물질 문제 해결, 그거는 게 자꾸 돌파. 맞아요. 그것도 돌파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진짜 돌파예요. 내 자신이 진짜 말씀이 사람이 되는 이게 진짜 돌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내가 말씀이 사람이 되면 그 뒤에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 위에 선포하라 7번째 신명기 6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에 어떤 말씀이 있죠? 6장 10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대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대. 근데 그 다음부터가 그들이 들어가는데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네가 심지 않은 포도과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집이 지어져 있으면 그 땅을 점령하면 그 집이 누구 집? 이스라엘 백성들 집이 되잖아요. 그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게 포도나무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짓지도 않았지만, 네가 파지도 않았지만, 네가 심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일 가정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짓지 않았어요. 그 집을 여러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파지 않았어요. 건물도 여러분들이 먹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심지 않았어요. 그 사과나무도 그 포도나무도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목표 지점으로 가나안을 정해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내가 짓지 않는 집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나무도 차지하게 해서 배불리 먹게 하신다. 그런데 이 배불리 먹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과 감람을 차지하게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맨 마지막에는 성경이 없는 거야. 그러나 성경적 용어로서 내가 잡아놨어요. 여러분만 배부르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차지하게 하실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짓지 아니한 집 차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심지 않은 나무도 차지하게 해서 여러분으로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돼서 누군가에게 물도 흘려보내고, 재정도 흘려보내고, 열매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은 어떤 전통이 있어요. 그들은 안식이 가깝게 되면 시장에서 팔다 남은 물건이 있잖아요. 그걸 가난한 사람들 그냥 가져가게끔 그냥 자기들 그 노판 데 놓고 퇴근을 해버려요. 그러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과일이 필요하면 과일이 필요하고, 채소가 필요하면 채소한 걸 가져가요. 빵이 필요한 사람 빵을 가져가서 또 안식일을 지켜요. 그게 왜 그러죠? 너희들이 너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네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에서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재정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선하고 좋은 것들 이웃에게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됐잖아요. 난 여러분이 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주지 않나 막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주변에 내가 줄 사람이 없는가 눈을 뜨고 밝히면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나 안 주나 쳐다보는 사람보다 내가 누구를 도와야지 찾는 사람, 그 눈으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면 나는 주며 살 것입니다. 흘려보내며 살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어제 양육반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전 재산을 내놓고 공유하는 모습까지 봤어요. 아마 우리 청년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으면 살아야 되나? 이거는 힘든데? 맞아,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린전서 2장 9절 선포하라, 그 위에 거 8번 한번 보십시오. 요게 아까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예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이 보지도 못했어, 듣지도 못했어, 생각도 못한 것을 누구에게 준다? 여러분이 주실 수 있다. 아멘. 이럴 땐 빨리 아멘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입을 열어 아멘 하는 것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말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 나도 동일하게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귀로 듣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지만 누가 일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으며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으며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물질 축복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으며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자손들이 잘 되는 그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 선포하는 사람이 자손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된다고 선포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무슨 SS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저주성 말을 갖다가 엄마가 내뱉거나 아빠가 내뱉으면 그 아이는 잘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잘 될 아이라고 선포하시고 미리 감사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위에 거 보십시오. 선포하라 9번째.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요. 그죠? 그 밑에 그 선포하는 거 같이 해봅니다. 주 예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나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군가가 모아 쌓게 하신 그 축복을 나에게로 이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희락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면서 미리 당겨보세요. 이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계속적 선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위에 거 시편 23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나오는 거 11번 위에 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니, 이 상 차려준다는 것은 잔치상 차려준다는 의기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다고 고백해 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 고백하면, 주께서 나에게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나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말도 제가 이 문장 그대로 안 했어요. 그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뭐 하나둘 빼먹어도 되고 보태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아멘. 아까 내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 어디 나오냐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내가 무조건 여러분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4장 17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던 가지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따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불러서 있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예수님. 그래서 지금 환경은 진짜 죽을 것 같아.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으로 따라가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없는 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것도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선포로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나타나게 하라. 아멘. 선포로 보이지 않는 생계를 불러내라. 아멘. 여러분이 선포하면 어디에 숨었던 것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도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건강이 없습니까? 건강이 나타날 것입니다.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이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살림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하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아멘. 선포하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등장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심으로. 따라합니다. 선포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불러내라. 아멘. 보이지 않는 세상을 불러내라. 보이지 않는 물질도 불러내라. 보이지 않는 환경도 불러내라. 선포하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 여러분들 쭉 내려가지고 선포하라 1번 한번 찾아보시죠. 맨 밑에 거. 맨 밑에 보면은 선포하기 전에 제가 1번에다가 요런 거 넣어놨어요.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제3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저희 가는 길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선포하면 그들이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하라는 거, 이거 하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 그 몇 년도에 올렸지? 2013년도에 올려놨죠. 2019년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활용을 안 하죠. 활용 좀 하세요. 선포하세요. 나타날 것입니다. 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아까 제가 앞에 설교할 때도 잠시 했지만 지금까지 잘못했던 말은 즉시 회개해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 잘못한 거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이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 했죠. 지금의 내 인생은 내가 과거에 한 말의 결정체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 실패의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실패의 삶을 살아. 아프다 하는 사람은 지금도 아픈 삶을 살아. 그런데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은 극복하면서 살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아,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실패의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저수성 말까지 해가지고 내 인생도 꼬이고 자녀도 꼬이고 가족도 꼬이고 뭔가 꼬였구나. 주님, 제가 말을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거 진짜 입술에 발린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지금 보이는 현상만 말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말했던 저를 용서하옵소서. 오늘부터 말을 바꿀 테니 제 인생을 바꾸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갔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핸들을 돌려야 되잖아요. 핸들을 꺾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인생 핸들을 꺾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이 예언이었거든요. 여러분 알고도 또 모르고도 여러분에게 나쁜 예언을 하고 살아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제 말을 바꾸면, 핸들을 꺾으면 여러분들 향하신 축복의 길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 거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나의 종을 통해서 너희들 교회에 선포했으니 너희들은 제발 선포하고 선포해서 내가 주는 그 길로 나오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말을 잘못했다면 즉시로 회개하라.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고,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못한 말이 있거든 진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는 네가 잘못했다고 너를 야단치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말로 묶은 거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거든요. 그거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즉시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 앞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사람이 없는 데서라도 그 사람 욕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용기 있는 자는 그 사람이 손을 잡고 내가 사실은 이런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용서를 구했지만 내가 집사님에게도 내가 성도님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런 말 한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못된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회개하라. 말을 고치면 인생이 바꿔질 것이다.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이웃에게도 지도자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잘못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회개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도 묶인 것이 풀어지고 여러분 가족도 풀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공동체도 아름답게 풀어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로 죽이기도 하고 쇠하게도 하신 하나님, 말로 흥하게도 하고 또 쇠하게도 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말이 달라져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돌파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개 이야기하겠습니다. 3가지. 지금 보이는 것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라. 할렐루야, 아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선포하라. 오늘 특별히 우리 카페에 선포하라 방에 나온 1번부터 쭉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거 다 해도 시간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해봐서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라도 하라고 내가 카페로 올려놓고 이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놨거든요. 잠시 점심시간에도 할 수 있고 아침 저녁 시간에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만큼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선포해라. 없는 것이 당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잘못된 말은 다시는 하지 마라. 지금까지 잘못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의 절차를 거치면 여러분이 핸들을 꺾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